31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신명기 24장 2절에서 4절에서 이혼을 인정했으나 정서를 서술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정서를 쓰게 되면 자연히 이혼하는 이유가 명시되고 정인도 있고, 비록 완악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도 한 번 더 고려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는데요. 만약 이혼 제도가 없으면 당시 사항으로서 아내를 죽이든지 더 큰 불행을 있을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지어 주신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비록 부부가 헤어져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그 관계가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내를 내어보내는 이는 그 아내의 재혼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행하게 한 것이 되고, 스스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똑같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쫓긴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도 똑같은 간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가 있는데요. 음행죄로서는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만 꼭 이혼이라는 뜻을 아닌 줄 압니다. 성 어거스틴이 음행한 아내까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본의를 더 잘 파악하여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서 말해진 것이란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맹세하거든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는 구절, 맹세하지 말 것은 레위기 19장 12절, 그대로 지키라는 구절은 민수기 30장 2절, 시편 2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중대한 발언을 할 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피조물을 가리켜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장 29절, 록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정가고 부정사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의 뜻, 원래가 맹세한다는 자신의 행위의 부성실함을 드러내줄 뿐 아니라 무책임한 자기 부정의 태도입니다. 그 맹세 자체가 이미 허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것을 변호하려는 일종의 돌파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말이 진실되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상대방에게 구태여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맹세 자체를 부인해버린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한 비진실성을 배격하기 위함인데요. 말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대변인이자 그 진실성은 맹세 이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땅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주님은 더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맹세의 대상을 들어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라 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주께 소유된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머리를 두고도, 머리는 일반적으로 생명을 의미하는데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이 머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희고 금은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나타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희고 금게 하시고 그 수를 헤아리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원소유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머리로 맹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예 아니요로 분명히 말해야 하고, 일의 흑백을 가리어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그 인격이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고상한 인격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말은 궤변과 거짓으로 꾸며진 악한 말보다 더 강력하고 쉽사리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그 이상에 지나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맹세의 기준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선한 사람은 선약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그의 말의 진실과 약속의 확실성을 이러한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맹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절대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성실만이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신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법률상의 원칙을 말하며 고대 동양 최대의 성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범죄자는 대가를 지불하되 그 손해에 해당된 만큼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 동태 혹은 동해 복수법입니다. 이 복수법에는 하나님의 의와
신적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가장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이나 복수는 또 새로운 복수를 일으켜 근본적인 해결을 있을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사상을 자비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성경에 레위기 19장 18절, 잠언 2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서지 말라는 말은 동등한 힘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 뜻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의를 자비라고 말하였거니와 잘못하면 이 말은 무사주의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대적치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자기에게는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무저항주의에 능히 방비할 수 있거나 또 아무 죄도 없는데 욕을 먹고 약자가 죽임을 당함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하겠지만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일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다면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랍비들의 율법에 의하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손바닥을 때리는 것보다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이중적으로 멸시하는 오만이 있다. 또한 오른편 팜을 치려면 뒤에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공격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마저 참고 바로 대하면 왼쪽도 맞아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본의를 벗어난 문자적 해석이며 오른편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따른 것뿐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뺨마저는 성의와 진정한 사랑 없이 불타는 복수심을 억제하면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남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행동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더 대적해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합니다.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봄바람에 눈 녹듯 쓰러져 갈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쪽 뺨은 전인격을 내맡기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속옷을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이 순수와는 반대로 옷 벗는 순수로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길고 무맹이나 아마로 만든 자루와 같이 생긴 속에 입는 옷이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 번쯤은 바꿔 입을 정도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서민들이 낮 동안에는 의복을 걸치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 대신으로 덮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으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었다고 출애굽기 22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겉옷은 속옷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무저항 이상으로 손실과 고난을 짊어지는 것인데 이것들을 고소하여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사하는 자가 양심이 부끄러워 그 악한 마음을 자연히 고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